사무엘하 4장.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겁이 나서 기운이 빠졌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대를 지휘하는 2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바하나와 레갑 형제였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브에롯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당시 브에롯 사람도 베냐민 지파로 간주되었는데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 머물러 살았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2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 중 이스라엘에서 죽었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다. 그의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2다리를 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왕궁으로 갔다. 뜨거운 한낮에 도착해 보니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들처럼 꾸미고 궁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런 후 레갑과 그의 동생 비아나는 서둘러 궁을 빠져나왔다. 즉 그들이 궁 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따라 도망쳤다. 마침내 그들은 헤브론 성읍의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말했다. 왕의 생명을 노리던 왕의 원수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들을 벌하여 우리 왕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말했다. 온갖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생각한 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처형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소식을 전해준 데 대해 내가 해준 보상이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집 침실에서 잠자고 있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악인들에게는 더 말해 무얼 하겠느냐. 그의 피에 대한 대가로 이제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말겠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그 암살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다윗의 부하들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두 자른 다음 그 시체를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해 주었다.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다. 저희는 당신의 살과 피와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에 사울 왕이 저희를 다스릴 당시에 당신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나가셨습니다. 주께서도 이미 당신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하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찾아오니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유다를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고 하자 그들이 말했다. 너희는 여기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너희쯤은 소경과 절름발이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성을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한 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날 다윗은 이런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려는 자는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다윗의 적들인 저 소경과 절름발이들을 공격하라. 그리하여 소경과 절름발이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다. 다윗은 그 성읍의 거주에 살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밀로 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싸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대해져 갔다. 이 무렵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다. 그는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들을 함께 보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우셨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국을 높여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를 취하였고 아들, 딸도 많이 낳았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와 엘리사마, 엘리아다, 그리고 엘리벨렛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총 병력을 동원하여 올라왔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께 물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제게 저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바알 브라심으로 가서 블레셋 족속을 크게 물리쳤다. 그런 후 이렇게 말했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 주께서 나의 원수들을 모조리 휩쓸어 가 버리셨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 그 말은 주께서 휩쓸어 버리셨다라는 뜻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다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 우상들을 모두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출전에 앞서 다윗이 주께 묻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앞에서 공격하라. 뽕나무 숲 위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즉시 나가서 싸워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술 것이다. 다윗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다윗은 게바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쳐부수었다.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자 모두 3만 명에 이르렀다.
다윗은 그들을 거느리고 유다의 바알레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작정이었다. 궤 위의 그룹들 사이에는 전능하신 주께서 모셔져 있었다. 그들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다.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행진했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즈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나곤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등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얼른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사가 손으로 궤를 만졌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 주께서 우사를 치시자 그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주께서 그처럼 분노하셔서 우사를 쳐 죽이자 그 광경을 본 다윗은 화가 났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로 불리게 되었다. 그 말은 주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이다. 그날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주의 궤를 가져다가 모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주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고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다. 주의 궤는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 그동안 주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오벳 에돔이 주의 궤를 모시고 나서 온 집안까지 복을 받게 되자 그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다윗은 그리로 가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의 궤를 모시고 나와 기쁜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올라왔다.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이나 옮기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자 다윗은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다윗은 모시에봇을 걸친 채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면서 주의 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모셔왔다. 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껑충껑충 뛰면서 주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속으로 다윗을 비웃으며 업신여겼다.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은 다윗이 이미 마련해 놓은 장막 안에 주의 궤를 모셔다 놓았다. 다윗은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 다윗은 전능하신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다. 또 다윗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빵 한 덩이와 구운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자기 식구들을 축복해 주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서 말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어찌 그리 채통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신하들의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천한 것들이 하듯이 맨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했다. 그것은 주 앞에서 한 일이었소.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시지 않고 주께서는 나를 선택하시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 주셨소. 어찌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나는 앞으로도 주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겠소. 오늘보다 내가 더 천해져도 괜찮소. 주 앞에서는 언제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싶소. 그래도 당신이 말하는 그 계집종들은 나를 여전히 존경할 것이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7장. 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자기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갔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나는 이처럼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모셔져 있군요.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십시오. 그날 밤 주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도록 하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장막 안에 살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내가 명했던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도 나는 왜 나에게 백향목으로 된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하고 말해본 일이 없다.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전능하신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양치는 초원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 놓았다.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하였고 내 원수들을 모두 물리쳐 주었다. 이제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살 곳을 마련해 주어 그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하겠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구차하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일이 없이 정착해서 살게 할 것이다. 또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억압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들을 세웠던 시절 이래로 항상 악한 민족들의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적들을 물리쳐 편안히 살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에게 분명히 선언한다. 내가 내 집안을 들어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너의 날들이 다하여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날이 오면 나는 내 몸에서 나온 너희 자손을 내세워 너희 왕위를 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국을 튼튼히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내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권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듯 나도 그를 때려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사울에게서 등을 돌려 그를 제거한 것처럼 그에게서 사랑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의 지방과 너의 왕국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너의 왕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나단은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주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이렇듯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것으로도 아직 눈에 차지 않으신 듯 주의 종의 집안이 겪을 미래의 일을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주여, 어찌 전능하신 주께서 마치 사람인 양 제게 이토록 크신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의 마음속을 다 아시니 이 몸이 주께 무슨 말을 더 하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뜻에 따라 이런 큰 일을 행하셨고 주의 종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 위대하신 주여, 우리가 위에 우리 귀로 들어온 것처럼 주와 같으신 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족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몸소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고 몸소 그 이름을 세우시고 주의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신들을 몰아내시는 놀랍고도 크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빕니다.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자손을 위하여 약속해 주신 말씀을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능하신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송할 것입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지만도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오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종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이토록 선한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종의 집안을 기꺼이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저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소서. 오 주여, 주께서 이미 약속하셨듯이 주의 종의 집안을 복되게 하사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신약전서 누가복음 15장.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수군거리며 투덜댔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어울려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누군가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99마리를 그대로 둘에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겠소. 그래서 양을 찾으면 그는 크게 기뻐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할 것이요. 우리 다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린 내 양을 내가 도로 찾았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욱 기뻐한다오. 또 어떤 여자가 은화 10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소? 등불을 켜놓고 온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돈을 찾지 않겠소? 그러다가 돈을 찾으면 그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소.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2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소. 얼마 후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소. 거기서 그는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해 버렸소. 돈은 이미 다 떨어진 데다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그는 끼니조차 제대로 이을 길이 없게 되었소.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 사람의 어떤 집에 더부살이로 들어가 돼지를 치게 되었소.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실컷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소.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했소. 아,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일꾼들까지도 넉넉히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마침내 작은 아들은 그곳을 떠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소.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얼른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소.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소. 어서 빨리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한 마리 잡도록 해라. 내가 큰 잔치를 베풀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자, 보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왔다.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는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큰 잔치를 벌였소. 한편 그때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큰아들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기 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소. 그는 종 하나를 불러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어. 종이 대답하기를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시고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였소.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소.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투덜거렸소.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저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잡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이 왔다고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다니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들은 모두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생각해 보아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내가 잔치를 벌여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였소. 아멘.